실패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라 그랬죠.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고 대표적인 비유가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일들이 중요한 거죠. 이게 대승리를 맛본 거 아닙니까? 성공을 맛본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부터 살피겠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흥분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센세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남자가 5천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보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대.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움이 생겼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즉시래요. 즉시. 그리고 재촉했답니다. 야, 빨리 그 바다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방, 거기 베세다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베세다. 그래서 그 호수를 게네사렛이라 그러는데 거기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먼저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원래 뒤치다거리는 제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산시키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너희 먼저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엄청나게 서둘렀다. 그리고 약간은 강제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즉시 재촉하사 야, 제자들 니네 먼저 가. 마무리 내가 할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와 환호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인기와 환호에 독을 맞은 거예요. 인기와 환호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학이란 게 뭐예요? 나를 깨고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와 환호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더 묵상하게 만들고, 그죠? 와, 내가 인기가 있네. 나한테 환호하네. 야, 내가 대단한가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목표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니네들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이라는 거는요 참 위험한 집단입니다. 군중 심리로 선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중을 이용하는 것, 이건 나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또 군중 심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군중이 선한 일을 행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군중 혁명 그러는데 그런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선동이일 뿐이지 그게 마귀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수를 부풀려 말하고 많이 모였다, 수가 많다, 이것도 일종의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들은 왜 이렇게 아이돌을 원할까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원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 아이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신드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허상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돌 자체도 가짜고 사람이라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에 환호하는 인간들도 이게 군중이 불안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허상을 쫓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수들이나 이런 걸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가수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거 우상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나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이돌이 되려고 그러고 또 아이돌을 바라보고 또 환호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반에는 불안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이 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타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못 삽니다. I am who I am. 나로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군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우상을 소모품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이 오래 가는 거 봤어요? 20년 전에 아이돌이 지금 아이돌입니까? 아이 둘이 생겼지. 그죠? 아무도 어렸을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모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주님께 속한 자, 내 자녀다 그러지 너는 소모품이다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 아닙니까? 너희 소모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고 빨리 건너가. 그죠? 그래서 우상되지 말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라. 그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호의 열광에 흔들리면 사람 바보 됩니다. 소모품 낸다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단어가 오빠라고 그러죠. 오빠. 남자들. 오빠 그러면 다 비친대요. 그 오빠. 우리 그래서 오빠라고 자꾸 부르지 말아요. 그죠? 오빠 그러지 말고 집사님 그러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마귀가 때로 달려듭니다. 오빠 그러는 순간에.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3가지 시험 가운데 금식하셨습니다. 영적 상태 최고로 좋잖아요. 2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무슨 너의 멋짐을 보여줘. 너의 매력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센세이션을 일으켜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이죠. 예수님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인기와 환호로 인해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상의 허망함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이 우상의 해독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보내고 군중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혹시라도 승리하신 분 계십니까? 인기와 환호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돈도 썩어지게 많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인기와 환호에 빠져버리면은 방향 잃어버립니다. 목표 잃어버립니다. 사명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모든 독들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기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안전하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공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더 어렵죠. 그래서 실패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때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공 이후에, 오병 기적 이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시철입니다. 입시에 실패하신 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성공하신 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해서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주님과 연결되는 인생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모든 것의 해독제는 기도고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인데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잠깐 연결되면은 민첩해지겠죠. 사람이 똘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판단력도 느리고 게을러지고 잠깐 살맛지고 뭔가 행동도 느리고 그게 뭐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참 묘해요. 이렇게 팔팔하던 사람 있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똘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이상해졌어. 다 늘어져 있고 뭐 표현 안 하겠습니다. 내외로 다 늘어져 있어. 예수님과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냥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 2개 보여주세요. 일단 살이 더 쪄 있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 있고요. 한번 보세요. 때깔이 매력이 없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될 때 둔함에서 민첩함으로 변화가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은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전자기기가 있을 때 코드가 연결됐을 때 에너지가 나오고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거 끊어지면 뭐에 쓰겠어요? 아무것도 못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파업 때문에 뭐 휘발유 못 넣는 분들 계신다며 뭐 기름이 없어졌대. 그리고 오늘 몇몇 분들은 오다가 오늘 반주자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 지하철도 파업을 해가지고 이태원 같아가지고 금호에서 내리고 집에 갔대. 계속 압박이 오는데 이태원이다. 그래서 갔대요.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차가 2대마다 한 대씩 오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최고급의 차라 할지라도 연료 공급 안 되면 못 오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뭐래?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다. 둔해진다는 건 뭐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면 못 움직여요. 연결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뭐예요? 실력이 믿음인데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힘,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켰더니 기적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전이죠. 모든 믿음, 실력은 실전이잖아요. 풍랑이 일어요. 그럼 또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풍랑을 해결 못할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은 묘한 게 뭐냐면 아무리 기적을 맛봤어도요, 현재에 닥치는 문제는 또 어려워. 또 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기출 문제인데 풀었던 문제인데 또 새롭게 여겨. 그러니까 또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걸 같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뭐가 힘들어? 예수님 계시면 또 풀리는 거지.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제자들은 실패한 거죠. 그게 뭐예요?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망각한 거예요. 망각. 그죠?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했고, 그리고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니까 뭐 한심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더라. 그럼 계속 문제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수님이 함께하면 또 승리하겠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말도 하고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겨나가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믿음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용될 때 우리 민첩해지고 절대로 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만 먼저 보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거 시험이죠. 믿음 테스트. 그죠? 이렇게 배를 몰고 그 시간 딴 성경 따져보면 6시간 정도 배를 탔어요. 이 호수가 바다가 좀 컸는가 봐. 갈릴리가 쭉 가는데 바람이 거슬려 왔대요. 그러니까 목표는 베세대잖아요. 서쪽으로 가는 건데 바람이 거슬러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서풍이 불었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뒤로 밀리잖아. 그러니까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근데 목표를 향해서 막 힘쓰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와 멀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지치죠.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이렇게 싸우는 힘들이. 그래서 사경이라 그랬는데 밤 4시 사경이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은 아시죠?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밤부터.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이제 알겠죠? 3경은 몇 시예요? 새벽 3시까지. 그 4경은 딱 우리 새벽기도 오는 시간이죠.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4경이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를 옛날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대충 때린 거죠. 해 뜨기 전에 그때. 그죠? 새벽에. 그러니까 뭐야? 밤새도록 풍랑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겹게 노짓고 다 지쳐 있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예상하고 간 거 아니죠. 예기치 못할 이런 돌풍이 붑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저 코로나 처음 뭐 소식 들렸을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오잖아, 코로나. 예고하고 와요? 아니에요. 인생에 돌풍이 온다고. 그때 예수님과 연결시켜야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저 2022년 이렇게 감사절에 돌이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신장 먹다가 암 발견하고 뭐 수술하고. 그 얼마 전이에요. 7월 1일 날 수술했으니까 벌써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진짜 파란만장하더라고. 인생 저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22년 송구영신 드리고 시작할 때 금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인생은 돌풍이에요, 돌풍. 그때 예수님 붙들고 또 연결시키고 가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다 사업이 안 될지 누가 알았어? 어떤 형제 우리 교회도 몇몇은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하락되니까 뭐 요즘에 그러잖아. 뭐 영끌족이 뭐 집 사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하는데 그 신문상에 있던 얘기가 아니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다 뭐 잘 될 줄 알았지. 그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인생이 그래요. 어떤 거 똑같은 사안이 벌어져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다 그런 거지.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게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때 할 일이 뭐죠?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빠지고 당황하고 떠밀려 갈 때 예수님 의지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착하잖아요. 정방향으로 가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류가 가죠. 표류. 내 인생이 지금 내 목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 거라사치 방이죠. 이쪽에 동쪽으로 가고 있어. 어떡하죠 이거?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든 다시 가요 그쪽으로. 혹시 여러분들 방향과는 정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당황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반드시 도착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갈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면 갈 수 있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 그 괴로운 모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기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49절에 뭐 유령인가 보다라고 소리 질렀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죠? 나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생각했어.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꽤 오래 생각했어요. 30분 정도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일단 예수님의 패턴을 보니까 기적을 보이시려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조금 기적에 매몰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니네 빨리 가. 근데 또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적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보고 과시하려고 그러지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생각하다가 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죠? 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그때 배가 없어서. 정답이에요. 배가 없어서. 제자들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배가 없네.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배가 어딨어. 사공들도 잘 거 아니에요. 배가 어딨냐고. 근데 제자들은 헤매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 거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전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걸으신 건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그죠? 이거에 별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에서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주님이 아시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너무 자세하게 예수님께 아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뭐 미주 알고 자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심지어 목사하고 상담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황 설명하는데 2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실 중간에 말을 끊고 싶어. 옛날 젊었을 때 끊었어. 본론만 얘기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내가 좀 성숙해서 됐는가 봐. 그걸 들어주고 있어 내가. 들어주고 있다고. 근데 난 알거든요. 대충 뭔지. 근데 목사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죠. 뭘 설명해. 그냥 자기 문제 이겁니다라고 웬만큼만 얘기해도 다 아셔요.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알고 가셨다 그러잖아.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뭐 걱정돼.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짧아져.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때 그게 요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 이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께로 가고 내 속에 있는 짐이 예수님께 가는 거지. 나 때문에 자세히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자세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뢰면 점점 짐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자세해지는 거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께 아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구글 얘기를 들어봤어요. 구글이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안대. 진짜 그런 것 같아. 구글에서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저는 요즘에 맨날 보면 자전거만 떠. 내년에 이거 나오니까 이거 사세요. 금년에 제가 자전거 2대 샀거든. 그랬더니 이거 하루에 내가 자전거만 한 10대가 와.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구글이 나를 읽은 거야. 모든 걸 아시는 구글. 자전거만 또 계속 자전거만.
그래서 그거 지우려고 클릭을 했더니 그게 또 강화가 돼가지고 더 떠 요즘에. 화가 나서 이런 거 왜 올렸지? 나도 궁금했는가 봐. 또 클릭을 했어. 그래. 그러니까 구글은 우리가 위치 추적으로 어디 갔는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쇼핑 갈 때도 뭐 샀는지 다 알잖아요. 구글이 정보를 계속 축적하죠. 그죠? 계속 축적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더 알겠지. 나를 한 20년 추적해봐. 그러면 굉장히 알겠죠. 구글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구글하고 상대하겠어요? 다 아셔요. 모든 거 다 아신다고. 저는 구글을 보면서도 섬찟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나 다 알고 이끌어 가신다. 안심이 됐어요. 깨버리시고 구글은 나를 갖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의도하는지 주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 안 되면 안심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안심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환경은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고. 우리 목적은 어떻게 돼요? 원하는 베세다까지 가게 되더라. 그게 말씀입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러라.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라고. 신명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왜 봐요? 그거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 벌어질 일을 대비하는 거고. 신약 성경 왜 읽어요? 그거 기억하고 내 삶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34장 얘기했잖아요. 그 갈릴리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만드시고 역사하신다고. 안드레 이거 기억했어야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연결시켰더니 오병이 기적이 나타났죠. 풍랑도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돼.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맨날 잊어버려 맨날. 남 얘기에 홍해가 갈라진 거 엄청난 기적이죠.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보세요. 3일 딱 지나니까 물이 없었어. 그럼 홍해를 가르친 분이 물 안 주겠어요? 그게 또 원망해. 그게 마라잖아요. 마라 쓰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그래요. 3일 만에 잊어버려. 우리 금붕어가 그렇다며 이렇게 믿게 먹다가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며 그런 사람에게 호를 지어서요. 금붕어, 전병욱 이렇게.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고 인간은 3일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랄까. 기억.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고. think하고 thank가 어원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또 메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가 오고 다 기억력 상실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리더라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 뭐 자식들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고 모르면 좀 어때?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 잊어버려도. 어떤 분은 그러대 뭐 치매 뭐 좋을 수도 있다고 뭐 날마다 아내가 새 여자 같이 보인다고 남편이 새 남자 같이 보인다고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리면 어때? 다 잊어버리면 그렇지만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거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풍랑 테스트 이거 뭐예요? 또 예수님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니네가 풀라 마음이 둔해지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연결을 잘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면 내 힘으로 못 가는 목적지 갑니다. 내 힘으로 못 가요. 힘겹게 놓아줘도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적지를 갔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목적지로 도착했죠. 예수님이 타시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서
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 이후에 첫 번째는 기도였고, 기도가 해독제.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 모든 문제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기도 붙들고 믿음 붙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몇 절 안 되는데 잔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흥분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제자들은 흥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안 쳐다보고 그 양머리 개같이 그냥 예수님께만 연결시켰더니 예수님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이 다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흥분하지 마라. 인기에 매몰되지 말고 일상에서 사명 다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55절 56절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앞에 맨날 반복됐던 얘기를 여기 왜 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자기는 다 죽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인기, 환호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연결시켰더니 떼거지로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 사람들 모이고 도시나 뭐 지방이나 뭐 여기저기서 또 침상째로 몰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옷가에라도 손 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연결되면 옷가라는 게 뭐예요? 터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낫더라. 이게 사역이다, 이게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할 거 없습니다. 담담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죠.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기억하게 만들어서 또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것,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의 연성이고 그게 일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니까 또 다 이루어지고 하더라. 제가 금주간에 한번 1년을 해봤더니 제가 가정 얘기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그죠? 이게 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메모 보니까 됐네. 제가 가정 기도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가정 기도를 다 했더니 다 되더라고. 또 성도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메모해봤더니 저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때 좀 기도 쓰세요. 내가 다 기록하거든요. 보니까 이것도 됐네.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청년 기도예요. 너무 청소년들이 말씀을 떠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선교자로 세워 주십시오. 보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기적도 마찬가지죠. 저는 특이한 세대를 살은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은 태어날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150개국 그러면 뭐 148위 뭐 이 정도로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전쟁으로 뭐 박살이 난 나라였고, 어렸을 때 들었던 거는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뭐 개발도상국 뭐 이 정도, developing country 뭐 이 정도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죽을 때까지 과연 우리가 중진국이 될까?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선진국인지 알더라고. 지금도 제 또래들은 선진국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해당된다는 게 어색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선진국이에요. 외국에 나가보면. 분명히 선진국인데 믿음이 안 와 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럴 정도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안다고 막 싸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다.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어딜 가나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제 어렸을 때 똑같아요. 믿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멩이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러고 여자분들은 아버지가 교회 간다 그러면 머리 다 밀어가지고 비구니 같이 스님 같이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게 항상 교회에서 2-3명 정도는 보자기를 이렇게 싸매고 오는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머리 잘린 여자들이에요. 머리카락 잘린 여자들. 그 부끄러움을 딛고 예수 믿었다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은 옥토예요. 옥토.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국의 인구가 14억 2천. 야, 많기도 많대. 14억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인구 줄었다 그러는데 1억 2천. 억이 다 넘어.
베트남 100만만 더 생기면 1억. 원래 베트남이 우리보다 적었거든요. 4천만 이랬는데 엄청났어. 베트남 선교 가봤죠? 애밖에 없어. 베트남에 갔더니 중년도 없어. 난 노인을 못 봤어. 베트남에서 노인 본 사람. 베트남 선교 같은 사람 중에 별로 없죠. 노인이 없어. 노인이. 다 젊은이야. 다 젊은이. 그러니까 그래서 2배가 느는데 25년밖에 안 걸렸대요. 4,500만에서 9,800 되는데. 필리핀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4, 5천 정도로 들었는데 이 섬나라가 무서워. 애를 엄청 낳는가 봐. 1억 2천. 필리핀이 1억 2천인지 알았어요? 1억 2천. 인도 15억. 인도네시아 내가 얼마 전에 2억이라고 들었는데 2억 8천. 이제 3억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인구의 반 넘어요. 반이 뭐야? 훨씬 넘어요. 거의 뭐 계산에 따라서 60%, 70% 가까이 되는 동네라고. 우리 대만도 좀 힘을 내야 되겠어. 2,400만. 적죠. 북한 2,400만. 그러니까 대만하고 북한하고 인구가 비슷해.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팔 3천만. 힘을 내라고. 그 산에서도 3천만이나 되잖아. 산에서도. 말레이시아 3,400만. 올망졸망한 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기본이 우리가 4,800 되잖아. 4,500 이렇게 되잖아요. 한 5천만 되나? 5천만 좀 안 되는데. 근데 애를 낳아야지. 자꾸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4,500만 정도로 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구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거기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될 거라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백지부터도 많은 일들이 이루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불 붙고 또 불 붙이는 족이 될 것입니다. 통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역풍 불어가지고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고 국가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면 능히 이루어집니다. 확신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역풍이 인다 할지라도 목격지로 가게 될 것이고 모든 병자들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자도 많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찬양합시다. 은혜.